9월 6일 맥체인 성경읽기 사무엘상 31장, 시편 48편, 에스겔 9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48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 48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 특별히 거하시는 이 성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렇다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 이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하나님 성전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실 분임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극진히 찬양과 칭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엄과 능력,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제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칭송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러질 않으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극진히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을 믿고 거룩히 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찬양합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인데 이 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름으로 세우신 그 왕이 다윗 왕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영원한 왕,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영원한 그 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교회를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 내부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온산 자체가 좀 북쪽에 있는 거, 북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이 왕들, 세상에 여러 왕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그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 세우신 왕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고 놀라고 두려워 지나갔다. 6절에 그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 고통같이 그 왕들이 패배하고 두려워 지나가는 것이죠.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별을 깨뜨리시도다. 그렇게 이제 노래하죠. 그래서 왕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했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안에서 패퇴한 것이죠. 패배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신학자들은 이 어떤 사건일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또 왕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여호사밧 왕 때 역대 19장인가요? 그 보면 19장 20장에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이 이 유다를 공격을 한 거죠. 그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러면서 물리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물리치고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아닐까. 이 고라 자손의 시 찬양 인도자잖아요. 그들이 지은 시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연합군을 물리쳐요. 그죠? 아수르 연합군을 물리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수르가 오면은 아수르가 점령했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이제 군대가 함께 오는 거죠. 그 아수르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지은 시편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 왕들의 침공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린 찬양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각 민족, 각 나라의 가장 강력한 자예요. 전체를 정복하고 지배한 자죠.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혹은 군사 지도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계 지도자들, 교육계 지도자, 연예계 리더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이 왕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본 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교회를 향해서 신사참배를 종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 교인들이 깨어있는 교인들이 이건 있을 수 없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런 왕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도들 시대에도 막 박해하잖아요. 이제 박해하는데 어쨌든 세상의 강력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두려움에 떨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강력한 자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전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이 강력한 왕들이 다 무너뜨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 모여 이 강력한 자들이 모여 교회를 박해하고 혹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박해하던 자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죠. 오히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고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스가 이제 요나가 도망가려고 이제 갔던 곳인데 저 서쪽 끝이에요. 지중해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이잖아요. 그 지중해 저 서쪽 끝인데 바로 스페인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저 끝에. 그러니까 이 다시스의 배가 이제 뭐냐면은 당시 이제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죠.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구약 시절에 그 로마보다 훨씬 앞에 지중해 해상 무역 장악한 게 그리스였고 그리스보다 훨씬 더 전에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한 곳이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의 배들이 다시스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타고 가려고 했죠. 이 강력한 이 페니키아의 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두로와 시돈도 함께 합력해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왕들, 다시세 함대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강력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시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대제사장, 서기관, 회당, 공의원들이 교회를 박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갔다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베드로가 막 천사의 도움으로 석방이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잖아요.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다 이겨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여러 박해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들, 세상의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고 다 복음이 이제 전파되잖아요. 박해하던 유대도 멸망하고 박해하던 로마도 멸망하지만 이 복음은 살아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성전, 그 교회, 그리고 하나님 세우시는 왕인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견고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기를 9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이시지 온 세상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할 때 또 그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사랑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결국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될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이 심판하신다고는 이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뜻이 심판이 다스린다는 뜻이고 그 다스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정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그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로,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심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정의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죠. 그들을 박해해서 구원하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온 유다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서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도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충만하신데 특별히 거하시는 곳 성전이 구약 시절에 있었고 지금도 온 세상이 하나님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특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서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과 이 교회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만물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 물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친히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아시겠죠. 교회가 크든 작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쨌든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를 정말 귀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표현하시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가겠지만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은 구원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이게 모두가 보라고 있는 거죠. 교회가 보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숨겨질 수 없어요. 그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높이 이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하며 주님께서 특별히 가신 곳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각각 이 빛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옛날에 구약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 시온산, 성전이죠. 그 교회를 이제 계속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시편 48편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이 성전산이죠. 하나님 계신 그 교회예요. 그것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우고 망대는 이제 파수하는 것이죠. 파수꾼들이 쫙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이 교회를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성벽을 둘러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죽어서 떠나기도 하고 이사가서 이민가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게 돼요.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공의로 정의롭게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죠. 시편 48편, 에스겔 9장,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